오늘 본문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되어 있죠. 주보에는 1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3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그 내용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바울이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이 9절에는 진정한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그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사랑, 그러니까 참사랑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9절에서 바울이 밝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그 10절에서 13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까지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할 때 그것을 이제 여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해서 먼저 그것이 이제 형제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서부터 이제 21절의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사랑이 주된 주제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원수에 대한 사랑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그 실천의 요구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 그 주의를 둬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실천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 그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율법적으로 요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어떤 그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조건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것이냐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으로 이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결과로서, 은혜의 결과로서 요구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실천들, 즉 형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요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는 조건으로 여기서 이렇게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고 이 요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흘러 넘쳐야 하는 내용으로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실천해야 될 이 요구들은 이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 내용들을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이 내용들을 우리의 영광으로 이해할 것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내가 요거를 지키면은 어떤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고, 요거를 안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과 벌을 받고 라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받는 것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명예로서 이해하는 것과 그 차이는 굉장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려는 것은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은 참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진정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형성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여기 이 내용이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사랑을 입었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랑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랑이 있어서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의 삶의 믿음으로서 형성되어 나가는, 실제 경험해지는 일들로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이 모든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명예요 영광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사랑을 받은 자만이 요구받을 수 있는,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의 삶 속에, 그 사랑을 가진 자의 삶 속에 형성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 그 내용들이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적인 요구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아니면 벌 받는다, 심판받는다, 이 차원으로 하는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과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그것에 대해서는 그 10절에 보면, 우리 15장, 요한복음 15장에 읽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계명은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을 12절에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결국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뭐냐면 공상이 아니에요. 공상.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거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지 라는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그 감정에 젖어 있는 것도,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매우 사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생각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저 감정에 젖어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매우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고, 이 사랑이 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요구가 성립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요구가 우리에게 참된 요구로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 요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복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라 이거예요. 살아내라. 너희 안에 사랑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참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너희에게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 만들어내는 것들이 너희들의 복이다. 그리고 그 만들어내는 그 복들을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 것으로 실제로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절의 내용을 볼까요? 9절을 보면은 보세요.
9절 한번 보죠.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9절의 말씀이 오늘 그 읽은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기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무엇을 여기에서 의도하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는 바대로 바울은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드라마나 이렇게 등장하는, 또 우리가 그 쉽게 얘기하는 사랑의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거짓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거기에는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이 동물은 교묘한 동물입니다. 사랑까지도 속일 수 있습니다. 거짓 사랑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여기에서요,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이겁니다. 연극할 때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쓴다는 뜻입니다. 가면. 그러니까 이걸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위선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쓴다는 거죠. 연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바로 참사랑이라는 것은 거짓으로 꾸며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사랑은요, 거짓으로 꾸며낼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은 감출래야 감춰질 수도 없다. 그건 거짓으로 꾸며낼 수도 없다. 거짓일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말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말이 있죠. 뭐는 숨길 수가 없다 그러죠? 재치기와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런 말이 있나요? 있든 없든 어쨌든 재치기와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 그죠? 사람이 세상적인 사랑을 봐도 사랑을 하게 되면 그거 감출 수 있나요? 여자들 보면은, 제 집사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랑을 시작하니까 옷차림이 벌써 이렇게 달라지죠. 그 안 입던 치마도 입고, 그죠? 달라지죠. 표시가 안 날 수가 있나요? 왜 이렇게 립스틱이 이렇게 빨개지는지, 그죠? 평소에는 바르지 않던 거를 바르는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꾸며낼 수도 없고 감춰질 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그러니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라. 이 참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은 거짓이 있을 수 없으니, 그러니 이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면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엇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것을 분명하게 삶 속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9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 후반에 얘기하고 있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이 뜻입니다. 무슨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냥 선한 일만 하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이 말은 소속을 분명히 하라 이겁니다. 소속을 어떻게 분명히 하느냐? 악을 미워하라. 악에 대하여, 그것이 악에 대하여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거부하라. 이게 미워하는 겁니다. 아주 강하고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라. 악을 미워하라. 그리고 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에 속하라. 선에 대해서는 마치 그렇죠, 강력 접착제로 딱 붙여놓은 것처럼 선에 대해서는
딱 붙은 것처럼 탁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말아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분명히 하라. 뭘 분명히 하라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해라. 그것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그건 속일 수 없는 사랑이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의 삶 속에 어떤 것들이 형성되어져야만 하는지 분명히 하라.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신 이 거짓 없는 사랑이 너희의 삶에 만들어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이 뜻입니다. 순종해라. 이게 악을 선에 속하라 이겁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 삶에 형성하는 그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하여 날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죠.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기 첫 번째 등장하는 건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기에서 강조점이 있는 건 뭐냐면은요,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먼저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상대방이 어떤지에 상관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가 사랑할 만한지 사랑하지 않을 만한지를 따지지 말고 그거에 상관없이 사랑하라. 이게 먼저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해서 내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주판 계산기 두들기지 말아라.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해도 사랑해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일들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참사랑으로 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됐다고요? 이 먼저 할 수 있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그리고 우리는요,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면은 자신밖에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기적인 자들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냐에 손익계산서를 먼저 두드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늘 허우적거렸습니다. 누가 내가 사랑했다가 배반당하면 어떡하지로 늘 전전긍긍해서 올바른 사랑 하나 제대로 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네, 그런 존재가 이제 유익을 따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고요, 먼저 웃을 수 있고요,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 많이 해보셨습니까? 내가 잘못 안 했는데요, 그래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다가설 수 있는 이 사랑, 이 모습,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 이 인간이 회복돼야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계속 그런 거예요.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특징이 뭐죠? 부지런해지죠. 사랑하는데 게으른 사람 없습니다. 그저 식전부터 대바람에 준비하고 나가야 되죠. 그죠? 그 집사람의 그 애인의 집이 얼마나 멀어도 거기까지 데려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차 타고 가는 거리도 일부러 걸어가지 않습니까? 걸어갔다가 올 때도 그 헤어지기 아쉬워서 이번엔 내가 데려다 준다고 또 거꾸로 집까지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러기를 지치기까지 하는 거. 그거 굉장히 바쁘죠. 부지런해야 되죠.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우리에게 사랑이 주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또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릴 영광으로서 우리에게, 누릴 복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요. 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을 기뻐하시죠? 왜 하필이면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럴까요? 어린 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가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듯이 여러분 머리 커봐요. 순종 잘 합니까? 그래도 어릴 때 그래도 순종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부모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떠나면 생명이 오락가락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처럼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이 어린 아이에 대한 사랑은요, 곧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는 모습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그 아이를 만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이 그 어린 아이일 만큼, 어릴수록, 그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그 사랑이 그 자녀에게 반영됩니다. 투영됩니다. 그 자녀를 보면, 그 어린 아이의 그 모습과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 부모가 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가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 아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투영되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삶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투영되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이 사랑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신자의 삶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그죠? 내가 사랑을 하는, 내가 구제를 하는데 내 있는 모든 것을 모두 내서 구제를 한다고요. 이거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또 내 몸을 불사르는 것으로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인간은 사랑이 없이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면 이 굉장한 일,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등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이 훌륭하고 이 굉장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역할을 교회에서 잘 감당해낸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우리가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성실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빠지면, 사랑이라는 것이 결여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은사에 대한 내용과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이 같이 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본질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본질은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뭐냐면 사랑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적 요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이 요구들을 다 보십시오. 여기에는 뭐가 다 따르죠? 여기에는 희생이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것의 본질이 뭐냐, 사랑의 중요한 성격이 뭐냐 할 때 그것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그것은 감히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계속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내용들이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호르몬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호르몬의 변화, 이거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갱년기가 되면 남성 호르몬이 어떻고 여성 호르몬, 이런 호르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호르몬의 변화의 감정이 어떻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욕구가 아닙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매우 사실적인 것이고, 그 사랑은요, 어떠한 형태라든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형제 사랑, 서로 우애하는 거, 존경하는 거, 그걸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먼저 선을 내밀고 먼저 사랑하는 거, 주를 섬기는 거,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성도에게 썰 것을 공급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힘, 이런 것들을 남을 위하여 그야말로 소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사랑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죠?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어? 사랑은 다 변하는 거야. 그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실현당하면 꼭 하는 얘기죠. 사랑은 변하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아니요.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거야. 영원합니다. 불변한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견디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괜히 가슴속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특징, 그 본질의 내용들을 나열한 걸 보세요. 거기 어디 사랑은 사이다가 톡 치는 것처럼 가슴이 설레고, 사랑은 달콤하고,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 욕구예요. 내 욕구, 내 욕망.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손을 먼저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세월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과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옛날 젊을 때는 그렇게 깊지를 않았어요. 그냥 화나면 바로 그냥 우악하고, 그런데 이제는 참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참아주고 저도 참아주고, 사랑이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요. 끝없이 참고 견뎌줍니다.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을 어디 가서 찾으려고 그래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견뎌내는 것, 함께 봐주는 것. 우리 결혼 생활 되면 오래되면 그러잖아. 이 지긋지긋한 얼굴, 그죠? 서로에게 그 지긋지긋한 얼굴을 말없이 묵묵히 보아주고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가 영광으로서 누려야 될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랑의 실천의 삶은요, 당연히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희생을 각오하는 삶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결코 평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희생을 각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잖아요. 믿는데 왜 나의 삶 속에는 이 사랑의 풍성함이 왜 경험이 안 될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왜라고요? 희생이 없는 걸요. 희생을 감내하지 않는 걸요. 그러면 뭐가 없다고요? 이 신자가 누릴 풍성함을 내가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을 감내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자기 욕심을 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 욕정을 채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기쁨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가는 길이 영원한 기쁨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해서 아무 고난도 없고 평안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육신의 안락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당장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세요. 선민 이스라엘의 발자취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함이 찾아왔습니까? 그들이 평안했습니까? 아무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됐습니까? 그들이 고난이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그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가 안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종살이 할 때보다 오히려 겪지 않아야 될, 그러니까 애굽이 비록 종살이였지만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의 안락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구출되어 나와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삶을, 즉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요, 그야말로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지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길이죠? 희생의 길이죠. 그 희생을 감내하는 길이죠. 맞습니다. 우리는요, 결코 쉬운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당연히 희생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길은 좁은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결코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좁고 험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길이 바로 참 성도들의 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희생을 각오하십시오. 희생을 각오하십시오. 희생 없는 신앙생활, 희생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분명히 하라. 명확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그 명예로운 삶을 분명하게 드러내라.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낸 그 사랑을 살아내라.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을 섬기고 따지지 말고 도와라. 원수를 축복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게 짐이라고요? 이게 짐이라고요? 이것이 사랑을 가진 자의 명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이 숨길 수 없는 증상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